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하는 거 나 힘들어. 뭐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지 무슨 영역이든지 간에 특히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렇게 우리의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한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멈추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세요. 모세는 멈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백성들은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고역으로 인하여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또 말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아니, 조금 전에 바로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또 이야기해봐요. 어떤 일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데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아시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 나 그만둘게요 이럴 때 그래 그만둬.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멈추려 할 때에 아들아 멈추지 마. 딸아 멈추지 마. 왜?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왜 그래?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고 너의 길은 반드시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네 기도가 응답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니까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게 쟤들은 모르지만 쟤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의지적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이 본문 말씀에 보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멈추려 할까요?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럼 막 멈추고 싶어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막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올 때는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전능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안 그만두죠. 전능한데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뭘로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마.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신앙생활이든지 결혼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무슨 영역이라든지 간에 멈추고 싶을 때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셔서 또 한 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자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여러분, 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은요, 모든 게 흉년이에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지고 저 거제도에는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흉년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놀랍게도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쳤어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꿈속에 주님 나타나셔서 그래 하늘 사닥다리를 딱 펼치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거부가 되어 돌아올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몸만 딸랑 피신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돌아올 때는,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는요, 이 야곱이 세 때나 되는 엄청난 것을 이루고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십니까? 신약의 하나님이십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실 겁니다.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버텨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즐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데요. 우리는 그 파도를 보면 막 두려워 떨지만요,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서핑하는 사람들이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파도가 높을수록 더 좋아해요. 우와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 파도를 보면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고난에도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엄청난 파도가 올 때 우와 하나님의 축복 대빵 크겠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쪼그라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번 쪼그라진 하나님, 2번 전능하신 하나님. 대답은 정말 잘해요. 2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 왜 멈추지 않을까요? 그분은 전능하니까. 전능하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이 뭐죠?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끝난 인생들. 예수님이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다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시작.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니다. 맞지? 예,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봤거든요. 사방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어떤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돈은 하나도 없고, 맨날 독촉 전화가 오고 이러는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자살하고 싶어서 찻길에 뛰어들고 싶지는 못하지만 차가 와서 들이받았으면 좋겠다는 기가 막힐 웅덩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정말로 소망이 비춰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늘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그 다음 뭐죠? 말씀하시네. 너무 좋은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조용히 찾아와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사단이 주는 거고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포기는 마귀가 주는 거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 있죠. 세상신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게 세상신이죠. 하나님은요,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아멘, 눈이 있어 보실 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꿰뚫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요, 4절과 6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이 곤고한 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살이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그 곤란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음소리라는 말은 내악하라 그러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가 뭔가 하면 절망 가운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슬피 울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 그게 신음소리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아시겠죠? 또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반복돼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되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뭐에서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여호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빼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기 있는 애굽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과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죠. 그 밑에서 신음하는 인생은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빼내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빼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그냥 외우는 말씀으로 외웠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끝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세상에 실족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맨날 실족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뭐하지 않는 하나님,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하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다고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제 비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잡니다. 기도하다가 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막 기도하다가 한참 잘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요.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 그럼 여러분이 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나 뭐 인간을 어떤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뭐 탁월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규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말도 안 하세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벽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는 미치고 환장하고 그냥 이게 정말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내 기도가 계속 유효한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아닐 뿐이에요. 그 때가 되면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올려놓았던 모든 기도들을 순리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착착착착 열어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주셔서 기도하고 믿음 주셔서 예배하고 믿음 주셔서 섬기고 믿음 주셔서 충성하고 믿음 주셔서 물질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가셔서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침노합니다. 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귀한 것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가슴이 뛰는데요, 부끄럽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마귀를 쫓아내고요. 여러분 주의 사자를 보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그 아시아 땅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 좋은 능력들을 다 상실하고 살까요? 귀가 닫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닫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여러분 가슴이 닫혀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강팍한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늘문 여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화들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무거운 짐 아래 사시는 분들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수렁에서 여러분의 발을 끄집어내어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니까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이루시니까. 그래서 잘 아시죠? 우리가 인간이 하는 약속은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언약. 다르죠. 언약은요 절대 불변이에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는 건가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맹세하여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게.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막 이러니까 결국 가나안 1세대,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님이 모아놓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믿어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드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겠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주 말하지만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별로 능력도 없고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녔지만 지금은 병상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병상에서 누워 있을지라도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달라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건희 회장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저는 좋아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볼래?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죠.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젠가 제가 전화를 받았죠. 어떤 분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데, 목사님, 여기 있는 이게 카페트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그래 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내가 돈이 좀 생겼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 좀 돕고 싶다고.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자기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목사님, 아들이 헌금을 좀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신대요. 왜 안 놀랍니까? 100만 원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들어봤어요. 누군가가 이 카페트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카페트 좀 낡아 보이는데 좀 하나님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셔서 물질을 이동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절할 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마쳐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고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재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큰 무거운 그 짐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또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일을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의 중심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쟤들은 좀 슬퍼하겠지만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서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왔으면 좋겠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다시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믿음을 다시 일으킵니다.